복음을 저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한 것을 늘 말씀으로 또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주관하심과 또 지혜로 깨닫게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살아 동행하심이 우리의 온 인격을 회복시키시고 또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삶이 진정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구속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복음 안에서의 정말 친교와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역사를 온전하시게 또한 이루실 것을 늘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고 크고 작은 개인적인 환난을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 우리 지금 뭐 한국이 지금 뭐 난리다 뭐 이런 난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국가적인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은 세계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만약에 4차 대전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온 문명이 다 멸망을 받고 또다시 활과 창으로 싸워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누가 했다고 하는데 이 전무후무한 환란을 대개의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을 경험하셨던 세대 분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포악하며 정말 말 그대로 그건 난리죠. 환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걸 전쟁으로다가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전쟁도 시간을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6.25를 경험하신 세대분들에게는 그 6.25가 환란이다라고 받아들여지지만 6.25를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요즘같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무감각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경험되어지지 못하기도 하는 이러한 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전쟁이나 환란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누구도 그 피해가지 못하는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대적으로 닥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전쟁에다가 갖다가 적용시킬 일이 아니라 이 전무후무한 환란의 의미를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사람들이 창세기를 과거에 한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진술을 하였다라고 믿지만 실상 창세기도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 안에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많은 단서들을 창세기 1장과 3장까지에 그렇게 넣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이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 그 시대를 살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고루 다 적용이 되어져야지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역시 우리가 주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환란의 의미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11장과 12장, 13장까지를 우리가 쭉 가면서 볼 때 결과적으로는 용과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 또는 거기서는 이제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이런 그 존재들이 결국 붙잡혀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 넣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무저갱이에 사단이가 갇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 없고 바다도 없고 또 친히 주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친히 주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사단이 잡힌 바가 된 이후에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든지 그 이전에 태어났든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주와 연합한 세계 안에서 회복의 과정을 점점 진행해 가다가 보면 누구나 다 이 전무후무한 환난을 한 번은 겪고 통과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환난은 개인적으로 도산을 하신다든가 병이 걸렸다든가 어떤 금전 문제나 사람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닥칠 때 그것을 환난이라고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을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외부적인 환난은요 우리가 살아오다가 보면은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밀려오면 그 다음에 밀려가지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또 밀려오지요. 그러듯이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 한 가지 환난이 왔다가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와요. 환난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계속 무슨 일이 닥칩니다. 또 오고 또 지나가고 오고 또 지나가고 애들 졸업할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무슨 일들이 닥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이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은 다시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은 성장을 해야 되고 다 어떤 무슨 과정들이 있는데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나름대로의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애들도 5살짜리 애들도 어디서 들었는지 아이고 세상 살기 참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걔네들 나름대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을 정말 잔망스럽게 해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것은 내게 경제 문제가 지나가면은 그게 다시 없다라는 건가? 나의 무슨 병이나 가족들의 질병이나 이런 게 지나가면은 다시 없다라는 얘기인가? 아이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얘기인가?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환난이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이 시작되기는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환난으로 올 수도 있고 금전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인간관계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환난을 우리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고 택하신 자녀들도 당하고 택하지 않은 자들도 환난을 똑같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녀들이 주와 연합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이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어떤 것들을 겪다가 그것이 해결되면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닥치고 그것을 또 해결하면 지나가고 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보여지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이 통과된 다음의 나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오는 환난에 대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장이 넘어가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으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11장, 12장, 13장이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눈에 보여지는 세계와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마치 근데 그게 이제 점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되거나 또는 하락하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어서 마치 두 개의 사다리가 이렇게 얽히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세포 안에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머리카락 색깔이라든가 눈, 손가락, 길이, 키, 이런 거요. 그런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DNA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라면처럼 이렇게 꼬아서 아주 그냥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그게 이렇게 뭉쳐져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딱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의 구조하고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지을 때 다락방을 짓는데 거기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이 이렇게 우리가 건물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기록이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기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을 영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다 라고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11장은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닥치는 이 전무후무한 환난의 의미를 성전 청량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량의 범위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저희들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성전 바깥마당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막 비둘기 파는 자들 여기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공간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문화와 권력이 교회 안에와 우리의 삶과 인격에까지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도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고 경배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경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교회 오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대표 기도시키면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빠져서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하는 자도 예배 보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놀러 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성전 바깥마당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세상 문화와 그 권력에 속해서 세 가지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우상, 권력의 우상, 자의의 우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영적인 소유를 쌓고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생활에서 내가 권력을 쥐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지배하고자 하는, 뭐가 다르냐? 권력과 능력이 뭐가 다르냐? 능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답게 주와 연합한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 안에서 그 사람답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능력이고, 권력과 권세는 내 식대로 저 사람을 끌어당겨서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식대로 안 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해? 이게 다 권력에서 나오는, 지배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집안에서, 가정교육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언하지만, 1260일을 예언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인격화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내가 과연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에 대한 것이 아사무사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 환난의 의미는 뭐냐?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것이 뭐냐? 분별하는 것이다. 갈라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모든 인격의 신앙의 영역에서 이 분별하고 갈라내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무엇으로 오느냐? 환난으로 오는데, 꼭 돈 문제가 걸리고 건강 문제가 걸리고 인간 문제가 걸려서만 이 환난이 닥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차 대전이 터지면 뭐하고 4차 대전이 터지면 뭐해요? 내 안에서 그 환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환난이 닥치면은 그것이 자기한테 고생만 될 뿐이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난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고생이에요. 그거는 개고생이죠. 개고생. 계시록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전무후무한 이 환난의 의미는 뭐냐면 내 삶과 인격 속에서, 내 지식 체계 속에서, 나의 사고의 체계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와 하나님과 연합하여져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혀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분별되어지고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장면을 놓고 환난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사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시고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42달 동안 저들이 권세를 받아서 지배하리라, 짓밟으리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교회에서, 집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여기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 안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의 인격도 이방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딴 게 아니라 내 삶에 차지하고 있는 그 갈라지지 않은 그 우상 숭배하는 지배욕, 소유욕, 성취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대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의 권세와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언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막 물이 피되게 하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다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 또는 두 감람나무라 또는 두 촛대라, 이게 촛대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램프의 구조입니다. 램프. 그러니까 밑에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이 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성전에 있는 이 7개의 그 등대가, 7등대가 하나의 전체 가지, 굵은 가지에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 있는 그런 형태지요. 살구나무. 밑에는 감람 기름을, 그러니까 올리브유지요. 그 올리브유를 거기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면,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거는 이제 하나의 성전 안에 있는 실상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라고 하는 두 등대가 맞아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그냥 살아있는 유기체적으로 등대에 기름을 밝혀서 그 등대가 불을 밝히게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유기체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수의 흐름이 지금 성령의 역사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면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러면은 경배하는 자금, 요 세 가지만 청량하라는 것이냐? 성전의 구조에 보면 등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향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비단 하나님의 성전과, 그러면 그냥 그 기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세 가지가 표현하는 바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데는 다 동의하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대개는 예수님의 역사만으로 생각을 하는 데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더 한 걸음을 더 나가서 거기에 경배하는 자까지를 거기에 포함하신 이유가 왜 그러느냐? 성전이 가리키는 바는 그리스도라고만 해서는 오늘날의 이해면에서는 좀 부족해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연합한 자의 인격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연합한 자의 인격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기의 삶을 배제한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과의 자기의 접촉이 복음의 해석적인 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인격으로서의 성전됨을 가리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거기서 뭐까지 표현을 해요? 경배하는 자까지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냐?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골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돔은 무엇이며 애굽은 무엇이며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또 어디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래 평생을 이렇게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에게는 소돔 그러면 그냥 막 거기 장면과 아브라함에게 연관된 그 모든 상황이 그냥 머릿속에 착 들어오고, 애굽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그냥 애굽의 종살이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가게 됐으며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그냥 쭉 다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소돔 그러면은 이게 뭔지, 그래서 잠깐 이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성은 악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한 곳에 머물러서 같이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너가 어디를 갈래? 네가 먼저 택해라. 가나안 땅이냐 아니면은 소돔 땅이냐. 가나안 땅은 당시에는 척박한 곳이었었고 소돔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해요. 롯이 소돔을 택해서 갑니다. 부인의 바가지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개인의 욕심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뭐가 우선이 됐냐면은 보이는 소유가 우선이 됐었죠. 그래서 소돔에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에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있거나 없거나 소돔은 멸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돔이 멸망할 때 그 소돔에서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게 소돔성에 있었던 롯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의 멸망에서는 롯을 중심한 게 아니라 실상은 소돔의 멸망에 더 근거가 있다,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도 소돔의 죄악 때문에 거기가 멸망을 당하더라도 롯을 거기서 건져낸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거기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택하신 자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택하신 자가 당하는 환난의 상황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선택해서 들어간 것 때문에 그 악한 데가 멸망당할 때 거기서 건져내시는 가운데서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굽은 뭐냐? 애굽은 괜히 멸망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야 될 때가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200만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그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죠.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아주 애굽 땅이 초토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가 더 비중이 컸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비중이 컸고, 그렇게 해서 애굽이 멸망의 직전까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택하신 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잘못을 해서 애굽 땅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애굽 땅에 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종살이를 하게 됐고 그 종살이를 거치면서 거기서 건져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하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환란의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여기는 섭리를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의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들과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환란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속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런 환란 속에 던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돔과 애굽과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와 이 세 가지는 택하신 자가 당하는 환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환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있어야 그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구속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 구절과 1260일로 날짜까지 정해놓은 이 두 사이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그 뜻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소돔성에서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셨는데 롯이 천사에게 산이 너무 머니까 여기 가까운 소알성까지만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네 청을 내가 받아들이마.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날들을 감해 주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애굽에서는요. 10가지 재앙을 처음에 주실 때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몇 번째서부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둠이 오지 않고 빛이 있는데 고센 땅에는 애굽 땅에는 손을 이렇게 앞을 내줘도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닥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애굽 땅에만 환란이 와요.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전무후무한 환란의 의미와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감해 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이 처음에는 환란의 의미로 옵니다. 회복의 과정 속에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속에 환란처럼 마음고생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사람에게 택하신 자녀에게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요한계시록적인 또는 마태복음 24장적인 환란이 되는 것은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뭐가 갈라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청량의 과정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방인의 권세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내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는 지혜와 지각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생고생으로 환난만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고생으로 그냥 끝나요. 이방인들에게 오는 거랑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소돔성에 있는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1260일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새로이 부활하는 것처럼 나의 아는 것과 지식의 눈이 바뀌고 지혜의 눈이 바뀌고 내 속에 있는 성전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여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회복의 능력으로 하늘의 세계에서 다시 보여지게 되는 이것을 내가 분별하는 지각으로 이게 갈라지는 그런 환난으로 내 안에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더 이상은 환난이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은 계속 되어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환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속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다 재앙으로 오지 않는 것처럼 내게는 더 이상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세계로 내가 도피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이 잡힌 바가 되고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는 세계가 나에게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내게 주님과 더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왕노릇하는 왜 나한테 이래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대속의 역사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인격의 방향이 확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내 몸과 육신까지도 확 삼킨 바가 되어져서 나의 삶까지 다 삼키고 나의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삼킨 바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더 이상 환난으로 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헌신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적인 환난의 의미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2016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과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상황, 나이까지 포함해서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나의 직장과 나의 가족관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과연 나에게 환난으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무후무한 환난으로서 그것을 내가 요한계시록을 통과하듯이 통과하면서 내 안에서 성전 청량이 이루어져서 세 가지 우상을 부시고 용의 권세를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삶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최고 말씀 들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